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햇볕이 아주 따갑게 내리쬐는 날 정오였습니다. 중동 지방의 이 햇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고 잠시 멈춰야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나 또는 다른 중동 지방에 가시면 점심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더위 때문에 아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뜨거운 날 햇볕을 잠시 피해서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의 맨 처음 부분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아마 졸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한참 졸다가 눈을 떴더니 자기 눈앞에 3명의 남자가 멀찍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뛰어나가서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덕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바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을 붙잡고 그냥 가지 말고 자기가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졸다가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3명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당황했다. 좀 자기가 졸았던 것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뛰어나가고 엎드리고 오버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상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뛰어갔고 그 사람들에게 잠시 머무를 것을 자기가 대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락하자 아브라함은 얼른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가장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게 합니다. 성경에 떡이라고 말하면 아마 그 당시 그들이 먹는 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가축이 있는 데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축 가운데서 살찌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종에게 맡깁니다. 이 송아지로 요리를 해와라. 그래서 그 아내가 만든 빵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은 그것을 가지고 황급히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이 나무 아래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안면이 없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천하의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 앞에 엎드렸다. 이것 자체도 되게 희한하고요. 그죠? 그리고 마치 그들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걸하듯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해 보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종종 간식 드시는 그분보다도 더 욕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을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베푸는 이 일을 신앙의 덕목의 첫 번째로 봅니다. 구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모르는 이 세 사람의 천사를 대접하는데 이 모습을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한 사건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른 것이고요. 이 문화는 계속해서 성경 신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덕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힘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5년, 6년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 10년, 15년 전에는요, 뭐 소그룹이다 그래가지고 뭐 셀처치 또 무슨 가정교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 일들을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이 한 5년, 10년 전부터 이게 막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홈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불러서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이는 이게 오늘날에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일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렇게 대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굉장한 영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마치 우연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그들의 문화나 관습처럼 그냥 잘 대해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일생에 아주 중대한 일에 끼어들게 되고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대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라벨을 우리가 크게 안 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꾸 대접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고 우리의 또 바쁜 일정들을 따지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약에서도 리더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거기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오늘 이 대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뭘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뭘 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초대한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세 명의 남자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염두에 둔 것 같은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나그네들을 먹여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조금 마음을 좀 쉬게 해주고 보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누굴 대접한 거라고요?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펼치시고요. 이 세 사람을 18장 2절에서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분명히 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그냥 가지 마시고 물도 좀 드시고 발도 좀 씻고 또 여기서 먹을 것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건데 19장에 와서 19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는 없고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죠. 세 사람을 봤는데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명 중에 둘은 천사인데 한 사람은 또 누구냐 이겁니다.
이 한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이 한 사람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누구의 생명이 태어나고 누구의 생명이 죽고 누구의 생명이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 일은 누구의 주권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셋 가운데 둘은 천사로 이제 소돔에 나중에 가서 실제로 심판에 대한 일을 행하고요. 이 한 사람은 남아있는데, 이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대사를 보면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사라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쭈글쭈글해졌는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겠느냐 하고 비웃은 것을 보지도 않고 이 한 사람은 알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죠? 그럼 사라가 아닙니다. 난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5절에 보시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죠? 이 존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좀 특별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8장 13절에 보시면 분명히 세 사람을 만나서 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먹고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갑자기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18장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대접한 3명의 천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 보면 그 중에 2사람은 천사가 맞습니다. 19장 1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고 있는 2명의 천사가 맞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에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16, 17,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봤던 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전송하려고 아브라함이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한 분에 대한 분명한 존재가 누구로 나오고 있죠? 여호와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게 셋이니까 3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둘은 분명히 천사였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한 명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안 외우셔도 좋은데 한국말로는 주의 천사라고 불러지는 말락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락 아도나이, 2단어인데요. 말라크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말락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인데 앞에 말라크는 천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 또는 주의 천사라는 이 말라크 아도나이라는 부분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천사를 말라크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말라크 아도나이가 단순한 천사 이상의 존재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자신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처럼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재밌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성육신 하시는 그 상태 이전에도 구약에도 존재하셨을 텐데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는 그 증거가,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말라크 아도나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성경은 말락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자면,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주 좀 특이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느니라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하고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 되어버려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소자 어린아이에게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구약의 증거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는 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우연찮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는 항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내년에 네가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이삭에 대한 출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왜냐하면 벌써 그 약속은 17장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다시 오셨을 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재미있게도 조금 전에 읽어드린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또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존재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알아야 될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이죠? 소돔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이 비밀을 알아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 사함,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는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잊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많이 우리 잊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뭐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는 이것만 부각시키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반대하시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자꾸 잊어버릴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죠? 만약 죄를 딱 지는데 하나님이 확 때려주신다면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지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소돔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악이 정말로 그만큼 가득 찼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앞으로 우리의 죄값도 치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이 죄가 바로바로 하나님을 혼내시지 않으시니까,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죄 같은데 1년 지나도 아무 일 없고 2년 지나도 아무 일 없고 2번 져도 아무 일 없고 3번 져도 아무 일 없으니까 우리 계속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멈춰야 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깜빡깜빡합니다만 아마 이 예화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그냥 조크인데요. 어떤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자기는 사실 외모도 별로고 그냥 이렇게 직업도 좀 그냥 별로고 그냥 보통 남자인데 그 교회에 정말 멋있는 자매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그 자매를 혼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자매와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형제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자매와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평생 저 자매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형제가 그가 바라던 그 자매와 연결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몇 년을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몇 년이 아니라 좀 한참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쁘고 아름답고 그 정말 꿈에 그리던 그 모습은 집안에서는 별로 없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달라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도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바람이 났답니다. 바람이 났는데 하나님이 당장 자기를 죽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셨을까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이 사람은 그 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그러다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하루는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답니다. 요나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좀 곤란합니다. 풍랑을 만났답니다. 진짜 스토리는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게 된 거죠. 300명이 타고 있는 배였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거. 자기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날 죽이셔도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바람이 났던 죄를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좀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막 이제 딜을 한 거죠. 하나님 좋습니다. 저는 죽여도 좋은데 여기에 저 말고 타 있는 299명, 299명의 이 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라고 들렸죠? 내가 너 같은 놈 300명 모으느라고 10년 걸렸다. 그냥 웃기는 조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해주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멈추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죠?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럼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이랬어? 한 번만 봐준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어디에 대한 심판이죠? 소돔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아브라함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주이시고 소돔을 심판하러 오신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는 그 이유가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등장합니다. 19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소돔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 22절부터 33절인데 이 중간에는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은 무엇을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롯을 지 남편에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우리 늘 기억하는 거 280km나 가서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그 조카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소돔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같고 자기의 조카 같은 이 롯이 함께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명 남은 이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 명이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대화는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목숨을 걸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돼서 기도하는 장면이 26절부터 등장하죠. 25절부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내건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하시는 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시죠? 맞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게 하시겠습니까?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50명 가지고 조금 불안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45명 멸망 안 한다. 40명도 멸망 안 시킨다. 35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까지 깎았습니다. 이 흥정의 달인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50에서부터 10까지 흥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10명으로도 멸망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맡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심판받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간에서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책임, 우리가 맡은 의무, 이것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받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 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도 왜 중보를 해야 됩니까? 재밌는 사실이 19장에 보시면 나중에 이 두 천사들이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머뭇거리고 안 나오려고 하는 그 롯을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6절 정도쯤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롯이 잘나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롯이 똑똑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에서 롯을 빼내오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의 역할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역할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역할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라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버이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어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낳으면 다 어버이인가요? 먹여주고 재워주면 다 어버이인가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어떤 그 고발 뉴스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서 이 지체 장애자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소금 염전해서 일시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먹여주고 재워줬잖아요. 이거 주장하더라고요.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곧 무너지고 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뜨겁게 아브라함처럼 불타는 기도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도,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낳고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소돔 같은 세상이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고모라 같은 세상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심판의 주이심을, 특별히 소돔을 심판하러 오신 사실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불똥 하나 튀기지도 않을 텐데 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용사,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부모, 기도의 삼촌,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롯의 인생처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데 자기도 멍기적거리고 있는데 천사가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죠? 강권하시는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가면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잔소리하기 싫어서 대충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키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1000명인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2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애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시킨다고 교회 내보내질 않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책임을 다시금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심판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것을 맡은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또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한국에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예화를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려놨는가 하면 인생의 두려움이란 마치 혼자 시골길을, 숲속길을 가다가 저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난 상황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숲속을 걸어가다가 저 100m 앞에 저 엄청나게 커다란 늑대 한 마리를 만났어요. 굶주린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늑대가 100m 전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0부터 1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볼 때 막 달려오고 있고 나는 거기 서 있다면, 숲속에 나 혼자 있다면 이건 아마 10에 가까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런데 이 두려움에 있어서 만약에 내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어떨까? 두려움의 수치가 아마 9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있다면 아마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 7이나 8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총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와 함께 2명이 같이 서 있다면 아마 두려움의 수치는 한 4, 3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까지 설명했는가 하면 튼튼한 차 안에 타고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옆에 무장한 수십 명의 군대가 함께 있다면, 그러면요 두려움의 수치가 아니라 아마 그는 늑대를 잡으려고 덤볐을 것이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세상은 소돔과 같은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넉넉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 마치 혼자서 무서운 늑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수십 명의 영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호주에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도 조금 시원찮고, 그죠? 그건 뭐죠? 말도 그렇게 막 이렇게 세련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꽉꽉 찼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설교 시간에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되게 뜨겁더래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대요. 일부 예배 끝나면요, 일부 예배 오셨던 모든 할머니들과 권사님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2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오셨던 그 권사님들이 또 바닥에 내려가셔서 바로 밑에 층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늑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롯과 그 가족이 소돔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또 누군가의 목숨이 건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마치 수십 명이 무장하여 함께 쓴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